사도행전 8장 2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는 오늘 거짓된 신앙을 조심합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말로 가짜가 진짜 같은 지금 이 세월에 저희들 정말 신앙도 너무나 가짜가 많습니다. 주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내어주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할 때 정말 주님, 우리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말 저희들이 실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짜 정말 성령을 더럽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저희들 반대하고 또 그 성령이 저희들에게 주는 그 모든 여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로 저희들 힘쓰고 애쓰는 자들 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도 가짜 성령이 많습니다. 가짜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주님이시여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하루빨리 온전한 성령을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당신이 늘 진실을 말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하면서 내가 지나간 시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걸 기억하고 애쓰기보다도 그 사람은 항상 진실한 말만 하기 때문에 뒤돌아보고 정말 그것을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서 어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스트레스형 정신병의 원인은 거짓을 감추고 매일과 같이 불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정말 가짜이면서도 가짜인 줄을 모르고 타협하고 사는 세상,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뒤가 켜겨서 긴장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 들통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것을 기억해 놓으려고 애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제널즈 제리슨이 사람들이 하루에 도대체 거짓말 얼마나 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봤다고 합니다. 소형 마이크를 사람 몸에 장착하고 20명을 실험해 본 데에 의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200번 이상을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러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는 격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모른다면 우리 믿음도 역시 우리 신앙도 역시 거짓이 진짜 신앙을 누를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거짓 신앙자들이 많아요. 정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이런데요.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구원받고 저렇게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한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WCC나 진짜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소리입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이단이라고 딱 찍어 말은 못하겠지만 그쪽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맨날 말하면 자기는 선지자요, 하나님 말씀과 계시를 직접 받는 자요, 또 모세보다 더 능력자요, 그 마리아라고 자기가 직접 마리아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신앙의 뿌리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저것은 잘못된 것이야, 저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하고 지나치겠지만, 밀어버리겠지만,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저 사람만이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신앙을 정말로 우리에게 제일 정말 근절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 정말 요즘에 보면 명품보다 가짜가 더 명품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쨌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왕궁 뒤뜰에다 갖다 숨겨놨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어쨌습니까? 말씀을 거역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뭐이라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람과 짐승을 죽이라고 한 것은 그 근원을 두었다가 그것이 크게 번성하여 다시 그들이 적이 될까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왕궁 뒤뜰에 숨겨놓음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로 노하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긴 하지만 사울은 자기 사명을 다 못한 버림받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성인데 정직해야 정말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지금도 역시 지도자가 아닌 사람도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정직하고 순진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정말 남들과의 모든 그 대화와 거래가 정직하게 진행되면 서로가 정말 신임하면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오랫동안 그 교제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만 정직치 못하고 남을 항상 내 마음을 항상 숨기고 남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신뢰를 잃으면 사랑이 없어지고 나라에서도 신뢰가 없어지면 그 나라에 정말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살지를 못합니다.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세상이 어수선하고 서로 니다 내다 하고 우리도 많이 이런 걸 다툼질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나라에서도 나라도 신뢰가 있으면 그 나라는 똘똘 뭉쳐서 강건하고 건강한 이런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 마귀에게 속은 거짓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속이다 맙니다. 세상을 속이다가 다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뿌리는 마귀인데 마귀는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보면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 알을 낳는 동물들 중에 가장 예쁜 알이 독사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쁜 알에서 독사가 나올 줄을 꿈이나 꾸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명품보다 더 가짜가 명품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로 진짜 명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가짜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장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눈속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사기꾼이 사기꾼 같으면 사기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기꾼이 다 선수께 보이고 신사 같고 옷도 멋지게 입고 이렇게 하고 말도 멋지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은 거짓된 신앙에 속지 말라고 성경에서도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거짓된 신앙을 우선은 가라지로 비유했는데 가라지한 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 이런 물건인데 이것은 뿌리가 깊게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독보리가 나왔을 때 곡식하고 같이 나왔을 때 그것을 뽑으면 독보리 하나를 뽑자면 곡식 10뿌리가 뽑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것을 위해서 뽑지 못하고 가만두었다가 가을에 갈거디에서 그걸 불에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는 그토록 정말 그 뭐랄까 그 식물들 중에 가장 센 그런 식물로서 다른 물건까지도 해야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그말 때 보면 벼밭에 나가면 그런 독보리가 많았어요. 예, 그런 걸 뽑는 걸 했는데 뽑다 보면 옆에 것들이 막 뽑혀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비유했어요. 만약에 양을 꼬셔야 되는데 이리가 그냥 가서 꼬셔서 양이 거기에 쏟겠어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와서 꼬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순진한 양을 속이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는 이런 것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정말로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것은 순진한 양을 속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무덤을 놓고 보면 제가 이렇게 경주에랑 가보면 그 왕의 무덤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잔디가 무성하게 파랗게 자라고 이만큼 이렇게 높이 하고 그 옆에 그 둘레를 친 화강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무덤이라기보다도 너무 멋지게 잘 꾸려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무덤을 잘 가꾸고 잘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에도 있잖아요. 무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고요. 우리는 정말 이 거짓은 늘 자신을 속에서 삶을 공허한 인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립니다. 부부간 우정도 진실하지 않으면 금이 가고 나중에는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 아까도 금방 들었잖아요. 좋은가 해서 했는데 이렇더라고. 그래서 안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부부간에도 금이 가고 나중에는 깨어져 버립니다.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귀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물론이고 요즘도 거짓 영들은 존재하니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주 거짓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가져가지고 그저 막 난리를 쳐요. 저보고 그분이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모를 정도로 나를 놓고 막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 앉았다 안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하더니 그 다음번에 가서는 또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어떻고 나는 꿈에 이런 것을 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래서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 제대로 가지고 이런 거짓 신앙에 속아서 호황하게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한 시간을 살아도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본문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왜? 능력과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뭐 말 한마디에 막 앉았던 사람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네. 병자가 일어서네. 막 이러고 막 감탄을 하면서 저거 내가 누구 맞더나 내가 저걸 돈으로 주고 사서 내가 저 돈벌이에 좀 이용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시몬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은
빌립이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은 빌립에게 맨날 구애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가진 이런 신앙인처럼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안수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와 저거 내가 저거를 돈으로 주고 사서 내가 저걸 돈벌이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이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에게 아주 호되게 말을 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까지 사려고 하는 것은 거짓과 탐욕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뜻이니 정말 너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으라고 하는데 시몬은 끝내는 우리 성경책에 보면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남은 걸 보면 그저 한번 피떡 나온 걸 보면 시몬은 결국 거짓 성령에 속아서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간 것 같습니다. 그가 마술사로서 정말 마술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마술사보다 더 마술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사에 그가 꼴딱 넘어가긴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또 그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틀렸기 때문에 그는 그저 이름 한번 성경책에 남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없었고 정말 끝내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이런 사람으로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정말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 한신대 석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 김용욱이라는 이런 교수가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밖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 거짓된 신앙을 조심하지 않으면 밖에도 밖에도 구원의 길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밖에 나가 헤매다 보면 2단에 걸려들고 3단에 걸려들어서 자기 인생을 올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WCC나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같은 이런 정말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또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사명입니다. 저는 백석의 사람으로서 정말 백석을 사랑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백석에 가면 딱 들어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편말이 있어요. 그것을 탁 지나서 들어가면 정말 이 개혁주의 오데솔라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개혁주의 오데솔라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개혁주의 오데솔라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고는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오직 우리들은 성경 말고는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을 또 접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면서 정말 우리 신수연 집사님, 나는 권사인 줄 알았더니 집사라고 하네요. 그래도 믿음이 커서 항상 정말 이 목사님을 도우려 하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고 정말 지난날에 그 어떤 뼈아픔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런 교회, 정말 그들이 구원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 하는 세상 말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며 더 큰 믿음으로 늘상 한 뼘 한 뼘 장성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 앉아서 자리나 지키다 교회 문턱이나 받고 마당을 쓸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는 내 집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의 정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한층 한층 자라나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드리겠다고 이렇게 한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삶이 모든 것은 다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제사가 뭡니까? 짐승을 산채로 잡아서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짐승을 드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우리들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모든 물을 다 쏟으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죄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정말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그대로 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제사라는 게 따로 없어요. 산 거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그대로를 바치는 것을 산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그대로를 드리려면 우리가 이쪽에 찌그러지고 저쪽에 삐그러진 이런 걸 바쳐서 되겠어요? 우리 삶은 항상 건전하고 오로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경대로만 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외할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는 이런 삶을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어떤 폭풍에 휘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정말 항상 우리 신앙이 정말 뿌리 깊게 박혀서 정말 어떤 역경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좀 어떤 사람들은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잘 나지도 못했으면서도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잘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 성경책에 보면 바울도 그 유명한 바울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은 가시를 주셨죠? 왜 주셨겠어요? 바울은 정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목에 힘을 줄까봐 하나님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가시를 줌으로 해서 그가 그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정말 바울이 일생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처음에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잡힌 이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주 검소하고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바울에게까지도 가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몸이 아프다면 아이고 하나님께 처벌받아서 그래 이런데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단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처음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고 정말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어디에 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을 꿈꾸는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다 좋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번창하는 사업, 무슨 거 정치를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받드는 이런 사람,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목에 기부스를 하고 내 잘나노라 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이런 행세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모습보다 정말 딴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좀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희망은 보이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국력이 튼튼하고 경제가 안정되어 그 나라가 굳건한 나라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힘든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런 나라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텔레반에게 점령당해서 기독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이런 능력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에 월맹에 넘어갔고, 필리핀 같은 나라는 아시아에서 정말 두 번째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저 88 경기장도 필리핀에서 해준 걸 아시지요? 그래서 이처럼 88인가 장춘체육관이죠. 이렇게 해주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돈꿀 나갔대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돈꿀 나갔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만나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하시는 소리가 우리도 저 필리핀처럼 살 때가 언제 오겠나 하고 정말로 필리핀을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GNP 놓고 보면 우리는 3만 불 시대인데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2,000불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와 필리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필리핀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나라의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무능하기가 그지없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 정말 이 공통점 보면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를 쭉 이래 훑어보면 그 공통점이 뭐인가? 지도자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국민들이 의식이 없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무너진 아프가니스탄 한번 보세요. 정부군이 30만 명이나 되는데 소총 들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탈레반이 얼마였어요? 겨우 이렇게 7만 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소총 든 사람들에게 정부군이 지고 말았잖아요. 대통령이란 사람은 돈보따리 들고 달아났잖아요. 이렇게 정말 미군이 그 아프가니스탄에다 100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북한도 같아요. 제가 북한에서 왔지만 옛날에 나는 여기 와서야 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한 것을 알았어요. 지원했다는 소리조차도 들어 못 봤는데 지원했다면 그렇게 많이 지원한 물건이 다 어디로 갔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역시나 미사일 핵을 연구하는데 다 들어갔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정말로 국민이 주인된 나라가 되게끔 해야 되지. 이북도 그래요. 인민이 주인된 나라라고 이북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인민이 주인된 나라가 아니라 인민은 모습인 나라, 이런 나라에서 저도 살다가 왔는데 여기 오니까
조금 낫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자꾸 뭐 민주공화국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말들이 자꾸 돌아가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총 들고 들어가 쏴 죽이겠습니까? 어찌겠습니까?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정말 악인도 선인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월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말세 하면서 말세에 사는 우리들이 말세를 중요시하지 않게 삽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라도 버뜩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을 앞에다 놓고 오늘 저녁이라도 가야 될 그 길을 놓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에 물려서 이렇게 엄벙덤벙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갈 길은 어딘가요? 바로 지옥이 아닌가요?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하고 살았는데 지옥에 가면 이건 너무 한심한 일 아닙니까? 에?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로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온전한 신앙, 거짓된 신앙에서 물러나서 온전한 신앙으로 정말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짓 신앙이 세상을 판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그 믿음만 크다면 절대로 거짓 신앙에 속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하오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들은 그 모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아멘. 정말 이 세상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고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